십자가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죄사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주님의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십자가가 가치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사시지 못하셨다면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십자가의 도가 생명의 도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죽음은 부활을 그리고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는 죽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예비일이고 그 다음 토요일은 유대인에 의하면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를 가서 보니까 그들이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어있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한 군인이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흘러나오게 만들고 말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자기가 본 증거가 참이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직접 본 증인인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시신은요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소유하고 있는 새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종교지단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빌라도 총독에게 군사들을 보내서 무덤을 꼭꼭 3일 동안 확실하게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그 무덤에 돌을 굴러서 막고 돌이 흘러가지 못해도 그걸 또 인쳐놔요. 봉해 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인들이 창검을 들고 3일 밤낮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면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매수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붙잡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도망간 제자들이 어떻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와서 군병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명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 즉 부활하심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로마의 군병들이었어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그 다음날 아침,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주일 아침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날 아침이니까. 주일 아침에 그 무덤을 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 위에 앉았는데 그의 형상은 번개 같고 옷은 눈과 같이 하얗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이 천사를 보자 다 놀라고 그 자리에 바짝 엎드렸어요. 그때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해준 이야기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거기 보면은 5절 10절에 나와요. 28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면 나와요. 스크린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여인들을 향해서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빨리 제자들에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나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막 달려가다 또 예수님을 중간에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잡고 경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라를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세 번째 증인은요, 바로 예수님의 11 제자였어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냐면은 이 부활하신 날 그 저녁, 즉 주일날 저녁,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꽁꽁 잠그고 유대 종교인들이 자기들을 체포하러 올까봐 두려운 나머지 문을 다 닫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는데 그 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집에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자 그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8일 지난 후에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이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는데 또 나타나요. 그때는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 하면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도마가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해요. 따라해볼까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눈으로 보지 못해서는 믿지 못하다 했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니까 네, 여러분은 진실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증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어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죠. 해질녘에 이제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면서 그 아침에 여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예수님이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고 있는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동행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들의 눈은 가리워졌기 때문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당신들이 지금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두 사람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물어봐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며칠 동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혼자만 모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를 법정에 넘기고 사형 선고를 넘김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소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 우리 가운데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가보니까 그는 시체는 없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이 또 가보니까 역시 시체는 없고 여자들이 말한 대로 주님을 거기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대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되게 둔하시네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겪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쭉 해줘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자기에 관하여 쓴 일을 이 두 사람에게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벌써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낮이 밤인지라 우리 집에서 같이 머물자고 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떡을 떼주시면서 그들을 축사하고 나자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라는 걸 발견해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요. 아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뜨거웠지 않았던가. 그래서 결국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자기들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산 증인이 된 것이죠. 이 외에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500의 형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야고보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골수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인 일에 가담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에도 거기에서 증인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독교인들 다 색출해서 그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인 일에 가담하는 것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갖고서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싹쓸이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정오의 빛이 이 사울의 일행에게 비치게 되었어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꼬꾸라졌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거 말할까?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이 사울이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는 핍박자에서 증거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오늘 처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의 이 삶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그 자리에서 꼬그라지면서 시력을 잃고서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맞아서 다메섹의 그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3일간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형제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께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해줘요.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그에게 안수를 해줘 그의 눈에 비닐이 떨어지면서 시력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날부터 핍박자가 변해서 예수들을 전파하는 산 증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평생 고백이 뭐냐면 주 예수께 받은 은혜 곧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면 난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외쳤던 자였습니다. 순교하는 날까지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그 남은 생애를 예수를 전파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 순교를 당했어요. 이걸 왜 그들이 순교를 당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생명을 걸고 증언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목숨을 바쳐서 증언한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증언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말투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순교자라는 마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무엇을 증언한다면 끝까지 사실을 사실하고 생명을 바쳐서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또 알리는 데 힘쓰는 산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가 물어본다면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지금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으라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뭘 예수를 믿어? 내가 내 힘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여기까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상천외한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지혜를 좋아하는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미련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들의 생각이 옳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는 우리들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하신 거리거리인 것이지만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신
예수를 믿고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례는 아무도 없어요. 구약 시대에 나오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외아들을 살려치고, 예수님의 나인성 가부의 그 아들을 살려치고, 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지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어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실체가 없는 막연한 내용을 바라보는 것에 헛것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죠.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가봤어? 이렇게 말해요.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하신 구주임을 믿어야지만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 낭비의 시간이 아니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난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부활하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으면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받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과 함께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고대하고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돼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되었지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이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얘기해요. 3절씩 한 번 더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데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라. 죽은 자가 반드시 다시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믿음은 다 헛것이고 거짓말이고 우리는 다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망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다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허물과제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면서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다 망한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한테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데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게 불쌍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을 20절에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대로 구원, 즉 영생의 삶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교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 넷째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해 줍니다. 20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20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별을 수확하게 되면 햅쌀을 첫 수확을 얻잖아요. 첫 수확을 얻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수확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우리는 육체는 무너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입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신 날을 소망하고 있는 이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우리의 몸은 부활하는 날인데 그 부활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게 되면 이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의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도 변화되리라.
그러므로 예수 또 이 땅에 다시 오시는을 믿는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소망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미래가 없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확신과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무너지면 우리는 육신의 장막은 이것은 한 줌의 흙이나 재로 변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때가 살아났음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죄사함과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고 영생과 구원 얻은 자답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시죠? 이 모든 은혜로운 약속들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구주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요, 거짓된 것이요, 망할 것이요, 가장 불쌍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이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 천국가는까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며 장사지란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산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주변에 세상에서 절망하며 방황하는 그 불행한 인생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